요한복음 4장 11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자, 오늘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5번째 본질을 붙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내적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외적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변화는요, 예수 믿어서 변화받는데 손과 발이 온전히 움직이고 거듭날 때 온전한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해결될 수도 없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축복들이 있는데 이것은 받아본 자만이, 먹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성도님들이 누리는 기쁨을요, 믿지 않는 자들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들은 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랬고요,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제자들이 꾸벅꾸벅 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아요. 졸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으면 되겠다 이런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졸다가 참 눈을 떠보니까요, 예수님이 모세와 또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엿들을 수는 없지만요,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그걸 광경을 바라본 베드로가요, 뭐가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이죠.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체험을 한 다음에,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 다음에 그 기쁨을 자기의 헌신으로 표현했다고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뭐 나무 몇 가지 세우고 나서 지푸라기라도 올릴 거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이 베드로는 아마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대한 헌신과 섬김을,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서요, 다른 학자들은요,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작자의 의도는 뭐냐면 수제자 베드로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오해해요. 예수님을 오도해요. 베드로도 여전히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이 본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눈이 말하기를 뭐냐면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한 집이다 할지라도, 편안하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요. 남편이 잘해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기도한 대로 잘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겁니다. 늙어가는 게 두렵고요. 주님 오시는 게 두려운 겁니다. 아,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좋은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근데 사실은요, 저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인생의 본질을 알지 못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료를 마시잖아요. 마시는 순간 또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 집사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저는 그 식사 중에 저에게 다른 음료수를 하나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음료수가 아마 약간 도수가 낮은 이렇게 알코올 음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처음 받아보는 거였어요. 가지고 제가 한두 모금을 마셔봤어요. 아, 근데 달짝지근하고 좋아요. 근데 그러면서 얼굴이 좀 붉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때는 좋았는데 또 나중 지나니까요,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주는 음료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목마르거니와예요. 목마르거니와. 이것을 붙드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만 붙드는 사람들에게는요, 불행이 곧 닥쳐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질을 붙든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제가 비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그 어리신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이 찬양 참 좋잖아요. 그 어리신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마을 구유입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림에 나와 있나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 그 구유에 잘 보시면 여러분 구유 주위에 지푸라기도 있고요, 더러운 것들도 있고 청가지도 있고 말 배설물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지푸라기를 몇 개 잡은 다음에 나는 본질을 잡았다라고 외친다고 한다면요, 큰 걸 놓치는 거예요. 말똥 몇 개 집은 다음에 나는 본질을 잡았어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아기 예수를 붙잡는 사람만이 본질을 가지는 겁니다.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 본질이죠. 모든 사람에게도요, 그런 요소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는 본질적인 것들이 있는데 좀 지푸라기 같은 요소들도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마다 지푸라기 요소만 바라보면요, 저는 지푸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거치장스러운 것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저의 본질을 봐주는 거죠. 저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요, 그렇게 보는 거죠. 나름대로 제가 기도할 때만 그래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안 좋은 모습은 가려주시고 좋은 모습만 보게 해달라고 저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본질이니까요.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도 이제 여러분 음식을 할 때 원재료만 던져놓으면 맛이 없으니까요, 맛있기 위해서 양념도 치고 간장도 졸이고 하면서 막 익히면서 맛있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맛을 내려고 했는데 거추장스럽게 우리 자녀들 볼 때는 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브로콜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은 이것만 보면 기겁하거든요. 그래서 컴플레인하는 거죠. 왜 그것만 있냐고.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 더 맛있는 갈비가 되었든지 생선 요리가 되었든지 그걸 붙드는 거죠. 이걸 건지면은 우리는 본질을 붙드는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면에서 성공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인으로서 길이길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여인은 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여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나의 요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생각과 요구사항이 다 다릅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자녀 문제, 진로 문제, 자녀의 혼사 문제, 또 건강, 또 물질로부터 어려움, 또 철학적인 분들은요,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심심해서 한번 저희 걱정 근심을 적어봤더니 26가지더라고요. 26가지. 목사도 26가지. 문제는 다 있죠. 우리 앞에 놓은 이 문제가요,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목이 마르다는 갈증이 그 여인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요, 우물가로 왔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요,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만을 찾았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심오한 그 깊은 메시지를 듣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요, 내 요구사항과 내 생각이 너무 앞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충만함을 혹시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들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녀의 요구와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요구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판기가 아닙니다. 오늘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코인 몇 개 집어넣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자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사항 그 제목을 가지고 앞에 나왔을 때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응답은요, 이 세 가지로 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즉각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바로 응답이 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일쯤 올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거절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한 것을요,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영안이 있어야 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연되는 거죠. 딜레이 되는 거죠. 때가 이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서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몸에 큰 가시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시가 안 지릴 수도 있고요. 안 지리면 말씀을 못 보는 겁니다. 간질일 수도 있어요. 간질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3번이나 되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12장 7, 9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들은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응답이 오기를요, 거절로 온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간질이 고침받고 건강하지어서 사역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요, 내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늘 머물러 있다. 이 큰 축복만큼 더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하나님께서는 참 오묘하신 분인데, 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뭐는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나태해질만 하면요, 엎드리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문제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 순종할 수 있느냐?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나 되고 또 지금 6번째 남편을 살고 있는데, 그가 과거에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가 아주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여인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있느냐,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여러분, 우리 찬양은 잘 부르죠. 2년 전에 저희 교회 주제송이었는데, 여러분 사실 가능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이 잘 나오던가요, 여러분? 제 고등학교 때 교회 학생들이랑 몇 명이서 이렇게 찬양 밴드를 구성했어요. 재밌었어요. 토요일날 연습을 하고 주일날 예배인도 하고 그랬는데, 찬양 밴드를 학생회에서만 하다가 좀 잘한다고 소문이 났나 봐요. 아주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대예배 와서 한번 너희들이 찬양을 해라, 그런 거예요. 한 교회가 400명이 모였기 때문에 좀 큰 교회였죠. 저희들이 열심히 연습한 게 뭐였냐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곡이 빠릅니다. 빠르고요, 흥이 나는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연습을 한 거예요. 다음 주면 저희들이 그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주 초에 저랑 같이 찬양 연습했던 그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의 그 제자가요,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주 초에 났기 때문에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주일이 가까워옵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장례식 분위기 다 침울해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걸 부르려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목사님, 아무래도 이거 저희들이 좀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곡도 참 맞지도 않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하래요.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마 가장 슬픈 곡조의 찬양이 되지 않았을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했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한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내 요구와 내 요청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기적 중에서 첫 번째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흔히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4,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한 번쯤 뜸을 들이셔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쵸,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H2O가 C2H5OH, 이거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면
예수님은 관심이 없나 보다. 나름대로 여러분 답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끝까지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쉬운 말로 순종을 보겠다는 거예요. 각자의 문제는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다르지만 해결책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는가 못 받았는가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을 결심하는 순간 내 인생의 일막이장이 열리는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산재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기뻐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여전히 공부를 못해요. 몸은 여전히 아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대하는 나의 태도, 마음,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 마음은요, 예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순종하고 난 순간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요구사항보다 더 시급한 것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 자신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와 담임목사로 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싶었는데,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담임 목사님은, 내가 부목사였을 때 담임 목사님은 나의 방어막이었구나. 나의 부서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담임 목사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방어해 주셨구나. 아, 그걸 느끼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문제가 직접적으로 오잖아요.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충격을 바로 받고요, 스트레스가 남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원인을 분석해요. 원인이 뭐죠? 목사님, 원인이 뭐예요? 저도 몰라요. 원인을 또 분석하고 나면 대처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요, 그 문제 앞에서 저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나와 상관이 없든 간에 어떠한 문제, 공동체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기 전에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했던 건가요? 나의 부도덕함으로 말미암아, 덕이 부족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고요, 회개의 기도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원인을 분석하면 할수록요, 우리는 내가 잘못했으면은 후회가 막심해져요. 불평도해요. 때로는 한탄해요. 결국 문제를 더 크게 번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덕이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만큼 더 아름다운 것은 어딜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면요, 이전까지 이 여인은요, 자신의 본질의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문제를 맞닥뜨린 적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온 적이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 남성이 떠났을 때도 그 남성을 원망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남성이 떠날 때도 그 남성을요, 원망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이 여인에게 이 사회와 정부가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분석하면서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경제를 한탄하면서 원망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을지언정 내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 뭘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남을 컴플레인 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사람은 심리적인 유료가 생기기 때문에 자살을 할 확률은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친구들은요, 컴플레인을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런 문제가 커지는 거죠. 컴플레인을 많이 하면요, 문제가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기 때문에 살아갈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살을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순진한 친구들이 자살하는 거죠. 다 내 탓이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여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알더이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여인은 자유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뭐를 잘못했을 때는 즉시 시인하자. 그때는 좀 얼굴이 붉어지지만 그 다음부터는 신간이 편해요. 거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그마한 거짓말을 하면은 또 거짓말을 잉태하게 되고 신뢰도 깨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주님이 아는 순간이요, 영적인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남자 5이 지나갔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알더이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문제,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틀 전에 그 코네디컷에서 어린아이들이 5세, 6세, 7세 어린아이들이 22명이나 참남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까? 왜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시는 것인가?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질문이 그런 질문일 수 있다니까요. 왜 순진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참사를 들었을 때는요, 분개하고 막 안쓰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2, 3일 지나고 나서 여전히 우리는 잘 먹고요, 잘 자고, 웃고, 나름 우리는 행복해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가요, 심각한 거지만, 있어서는 안 될 문제지만, 내 인생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우리 내 인생의 본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찬스를 놓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본질을 본 사람만이 주님 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가 알더이다. 그가 알더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것도 문제였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의 본성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자기는 부자래요. 부자잖아요. 부자인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네 영혼이 공고해, 가련해, 가난해, 너 눈 멀었어, 너 벌거벗어서 지금 수치당하고 있잖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흰옷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아닙니까? 보혈의 의시잖아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너의 본성을 보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자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녀의 인생 처음으로 자신의 문제의 본질을 가지고 예수님과 맞닥뜨립니다. 맞짱 뜨는 거죠, 여러분. 세상말로. 이때 비로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요,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인류의 메시아가 아니라 나의 메시아로 오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로 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여인은요, 이때 자기의 생명수단인 물동이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하루 전에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야,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날만 안다고 한다면 그 전날 최 목사님을 모시다가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 받고 죽으면 천당 보고장 되잖아요. 그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 죽기 하루 전에 그 죽은 강도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남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10대 때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는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인물이 됩니다. 20세 때 주님을 만나면요, 한 나라와 민족을요, 영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30대, 40대, 50대 갈수록 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70대 가서 주님 만난 사람은요, 겨우 자기 하나 변화시키는 것으로 목적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도 빨리 예수님 만나고요,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죽기 전에 만나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 안에는 나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겠다, 제가 단언합니다. 그것은 가짜 행복이에요. 가짜 행복이에요. 어제 추리를 하는데, 여러분, 이 추리가 이제 플라스틱 추리 아닙니까? 근데 꼬맹이가 와서 물어보고 실망한 것 같아. 보더니만, 이 추리가 진짜 소나무인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이라는 거예요. 향기도 없이요. 뭐 이게 이만한 크기면 한 300불 가니까 매년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미국 교회에서 이것을 준비해서 쓰는데, 여러분, 보기에는 좋지만요, 여기에는 향기도 없고요, 물론 생명력도 없고 가짜죠. 페이크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없이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은요, 페이크, 똑같은 겁니다. 가짜예요.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자라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의 본질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간 사람은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요, 그의 삶의 족족족마다 그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들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유하고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으로 여러분 세상을 섬기십시오. 제가 어떤 분들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중에서 좀 이렇게 막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최근에 어떠한 선포를 했는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참 목사님이 젊으신데 생각이 좀 이렇게 깊고요, 배울 점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퍼주자. 우리 교회 주변에 가난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게 퍼주자. 여러분, 퍼주다가 망하면은 주님께 영광이 아니냐. 그거 보면서 저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대단하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퍼주다가 망한 공동체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 것으로 퍼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으로 퍼주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신 자들은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퍼도 줄지가 않는 거예요. 병 속에 있는 생수는요, 한번 마시고 나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요, 한번 먹으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내 주위 사람들이 같이 먹고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멋진 교회다. 퍼주다가 망할 정도로 퍼주자. 근데 그 교회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와서 내 걸 주는 것이 내 걸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것으로 받아서 주고 주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집사님과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남가주은혜교회 지역사회를 섬길 것인가. 그러면서 한 2-3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쉬움도 있고, 내가 그 집사님을 좀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 좀 더 젊었을 때 그 집사님도 나도. 근데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이라도 시작하면은 내일보다는 24시간 빠르구나. 빨리 시작한 거예요, 오늘이. 근데 그분이 뭘 하냐면요, 이 지역사회를 섬길 것이 어떻게 섬길 것인가, 청소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연세 드신 분을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 하다가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쓴 겁니다. 다음과 같이 어프로치를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 작은데 또 올해 급전에도 우리 교회를 떠나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참 우리들의 아픔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교인이 사인한 정성 어린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며
크리스마스 예배에 초대를 해보면 어떨까요? 크리스마스 날에 꽃이나 초콜릿을 선물을 하면서 커피 타임을 윈디나 카블렛에서 가지면 어떨까요? 또 필요하면 점심이나 저녁에 초대하거나 우연히 만난 것처럼 기회를 만들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은 본래 본성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집사님만큼 바쁜 분은 없어요. 그 집사님만큼 분주한 분도 없어요. 근데 굳이 있잖아요. 시간을 내서 찾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가지고 이번 주에는 같이 신방 대원으로 돼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건 뭘 나눌 수가 있습니까? 내 건 나눌 수 있는 건 없어요. 내 건 한두 번이면 끝나요, 여러분. 주님의 것을 내가 받은 다음에 그것이 내 배에서 생수가 되어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눌 때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아십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있다는 거죠. 또 2장 3절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부터는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유한 자입니다. 지난주 제가 수도사 원장의 말을 인용했죠. 필요한 것은 다 무엇이든지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요, 사도 바울이 알려주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필요한 것은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것이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자족이에요.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선언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제가 2년 전에 요르단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님보다도 사모님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찬양도 잘하시고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그 사모님이 부르는 거 제가 은혜받고 여러분과 함께 부르는 겁니다. 너무 밝아요. 이름도 이뻐요. 공주예요, 공주. 너무 밝은데 우연찮게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게 됐어요. 둘이요, 단둘이.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가세요? 했더니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집에 가야죠 하는 말이, 근데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희 남편이 애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가서 케어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후배거든요. 근데 그러세요. 미국은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다는 말이, 우리 애는 12살인데 지능이 3세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12살인데 지능이 3세래요. 그리고 그러세요. 점점 제가 위축됩니다. 사모님이 너무 밝은 표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걔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년이 지난 다음에 지난주에 어느 사모님 통해서 그 사모님의 소식을 좀 알게 된 거예요. 그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의사가 주사로 이렇게 양수를 빼는 가운데 바늘로 태아의 몸을 찔러가지고 마비가 돼가지고 그런 장애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모님이 7년 동안 밖을 나가지 않았대요. 그 얘기가 태어난 다음에 7년 동안 밖을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모님이 이렇게 밝은 모습, 해맑은 모습, 이걸 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이 그 선교지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섬기는 가운데서 진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요르단에서 대놓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숨어서 예배드리지만 그곳에서 참된 예배를 경험하고요, 회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나니까요, 그 생수가 그 사모님에서 잠깐 쌓이는데도 흘러나가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치유의 경험이 있겠더라고요. 그 사모님과 함께 있으니까 치유의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도요, 마음이 포근해지면서 강박한 심정이 녹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시면서요, 요한복음 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부르시겠습니다.